빌라델비아 교회 보내는 편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어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요한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랍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지리, 역사,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데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쯤에 위치한 높은 산지에 펼쳐진 넓은 벌판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화산에 의해 생겨난 대평원 한끝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활동이 중지된 화산의 용암과 재의 흔적이 평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땅은 비옥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 재배지의 중심이며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직물과 피역 산업이 번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사치, 방탕과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사데와 다른 10개의 도시와 함께 파괴되었는데 다른 도시는 그 한 번으로 지진이 끝나버렸으나 빌라델비아만은 지진이 여러 해 계속했습니다. 그래야 지진투성이의 도시로 불리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안 7도시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59년에서 주전 138년 사이에 버가모에서 통치를 한 아탈루스 2세 치하에 버가모에서 온 식민지 지배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시아와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변방국경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루디아와 부르기아의 히랍 문명과 히랍의 보급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성과는 매우 좋았고 성공적이었으며 주 19년에 이르러는 루디아인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히랍어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각종 신정과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지 진실하신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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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서랍 천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실하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진실하다는 헬라는 대용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진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그림자가 아니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째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쇠란 통치권 또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부 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숙소는 교회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애쉬빌에 사는 친한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린빌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태워준 분과 곧장 작별하고 겨울밤의 차디찬 한기를 느끼며 그가 머물고 있는 집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좀 더 세게 두드렸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나머지 그는 부엌문과 창문을 번갈아 가며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실망과 추위를 동시에 느끼며 이웃집으로 가서 주인 내배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은 춥고 캄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몰랐습니다. 전화 박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그는 길가에 젖은 풀에 미끄러져 고여있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한참 걸은 후에 모텔 간판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모텔 지배인을 깨우자 지배인은 전화를 이용하도록 친절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거니 친구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죄송하네만 내가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난 지금 수말 아래에 위치한 모텔에 있어. 좀 데리러 와주겠나? 그러자 그 집 친구는 아이고 맙소사, 이 친구야, 자네 오버코트 주머니에 열쇠가 들어있지 않은가? 그걸 잊었군. 자네가 떠나기 전에 내가 주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난 그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주인이 있으며 천국문의 열쇠에 있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에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를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신비 사건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를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에 치우쳐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 체험 이야기라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배치되거나 다르게 하는 말은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가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유명한 사람이라 다수의 의견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살펴서 판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일부분 포함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 철학, 학문, 경험 등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말은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으며 하나님이 있음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변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과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데는 심히 부유했고 충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 끝에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신앙 경력과 지식은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열린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기를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거나 혼합주의로 타락하게 하는 니골라당의 유혹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혈통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사단의 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운 세계가 오면 그때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겸손하게 시중을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이란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육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을 교회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몇 명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심히 증오한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겸손의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라도 택함을 바란 자는 주님께서 굴복시키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유대인도 그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약속과 함께 권고하시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약속하신 예언은 말세 교회에 적용될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이런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준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인내를 요구하는 생활이라는 것과 인내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처럼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가 속히 말이니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때 틀림없이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신하는 자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내가 속히 말이니 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속히 임하신다는 말씀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권고하시기를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려고 임무를 맡깁니다. 전도와 봉사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소홀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맡겨야 하십니다. 이는 멸류관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에스는 야곱에게, 로벤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위를, 가난자란 마띠아에게 사도직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선민의 임무와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멸류관은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멸류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욕망은 세속적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과 권고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서 있었는데 우편 것은 야긴, 좌편 것은 부하수라고 칭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기둥이란 항상 중요함과 확고부동한 위치와 명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중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구원의 확실성을 확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여러 해를 두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진이 날 때마다 들로 도망가야 했으며 지진이 지난 후에 겁에 질린 채로 망설이며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성에서 뛰쳐나가야 할지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기둥 같아서 항상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하튼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 속하여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실상들을 지상적 상적으로 기록했으므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이해와 상상이 다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청하고 실천함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